자, 반갑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참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교우 관계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도와의 함께하는 이 경험 속에서 하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진리에 굳게 서기까지 자라나기, 이런 안 나와요?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빠져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었죠. 명칭들, 아이, 청년, 아비, 자녀, 자녀란 단어도 있죠. 자, 이 용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다? 진리가 무엇이다? 덫이다. 덫은 뭡니까? 짐승을 잡는 틀이죠. 진리가 무엇과 같다? 덫과 같다. 무슨 의미인지 떠오르죠. 한번 붙들리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거기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붙잡고자 하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 역설적으로 진리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리를 얻는다. 한 철학자가 말한 철학적 진리에 관한 통찰력이 담긴 명언입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리가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매력이 느껴지고 매료되어서 그것을 터득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요점입니다. 이것은 한 철학자의 철학적 어떤 명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성도들의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죠. 얼마 전에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이란 단어, 어떤 성경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성숙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정말 뿌리 내리고 성숙한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미 이 신약 시대에 있었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권면들 사이에 있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굳게 서도록 자라나는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 성숙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식물계도 마찬가지고,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릴 때 이쁜 맛은 있지만 또 크면은, 또 성숙하면은 또 거기에 또 더 멋진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일도 잘 익으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정말 그 본연의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충실하게 익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하게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숙성해야 깊은 맛을 더해 줍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제대로 익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지식은 어떻게 하게 할 뿐이다? 교만하게 할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면서 무슨 짐승, 동물 이야기를 했었죠? 맹꽁이. 조그만 등치가 그냥 건드리면 그냥 지가 제일 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도 성숙해야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참 때가 되면은 멋있지 않은 청년이 없고
또 예쁘지 않은 청년이 없습니다. 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죠.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라남의 단계, 본문에는 이 명사가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저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은 아이,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말하는 단어는 그저 태어나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고무렵까지 연령층에 해당되는 그 대상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도 아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노소,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대상을 향하여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할 때는 이 편지의 대상이 어린 아이가 아니죠. 어른들입니다, 주로.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도 아이들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정말 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성경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복종과 의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생존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다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아보다 조금 더 자라난 아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신실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은혜와 그분의 또 대언의 사역,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바로 여기서는 새로운 신자들을 향하여 이제 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녀라고 칭하는 것,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이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거하시고 또 너희가 강하고 그런 힘을 통해서 마치 청년들이 가장 왕성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센 시기가 있다면 청년의 시절입니다. 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겼다는 말, 정복. 우리가 그 의류 브랜드 중에 스포츠 의류 브랜드 중에
나이키라고 하는 곳이죠. 나이키. 나이키는 헬라말 그대로 따온 건데요. 니카오라는 말이 동사입니다.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나이키. 니케는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요한이 이 기별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마귀, 흉악한 자가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되겠다. 승리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강하지만, 흉악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게 될 때 충분히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아비죠. 실제적인 성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죠. 또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 많은 부모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자라지 못할 때 참 마음에 큰 상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부모님이 좀 키가 작으신데 자녀가 크질 못해 그래가지고 키 크게 한다고 어디 가서 돈 들여서 마사지도 받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큰 관심사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좀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갓난아이 때 그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똥을 싸도 예쁘죠? 그 똥을 만져도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좋으면 웃고, 조금 불편하면 막 울어잡히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어떨 때는 이게 왜 우는지 잘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계속 들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상태에 머문다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자, 아이는 아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자립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단계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웬만하면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영적으로 청년의 믿음,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있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뿌리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또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계속 성장하고 봉사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 같은 모습을 비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청년을 거쳐서 아비의 단계까지 정말 성숙한 모습,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영적 성장의 동력, 예수님과 또 말씀과 성령의 사역, 중요한 요소들인데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요소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모든 일에 자라갈지어다. 영적 성장의 목표와 표준이 바로 예수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또 절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은 다 흔히 말하는 대로 도토리 키재기와도 같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익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작물을 재배할 때 종종 호르몬제를 사용을 합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나 그런 방송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에 저 호남 나주인가요? 어느 과수원 배를 농사지는 과수원 그분이 본인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베레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육이 그렇게 커지진 않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계속 그걸 찾고 좋은 상품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베레린을 사용하면은 빨리 자라요. 때깔도 좋아지고 하지만 과육이 푸석거리고 단단하지 못하고 저장성이 떨어지고 그런 단점들을 보이게 돼요. 조숙하긴 하지만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조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자양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성숙의 동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하다.
그것만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 마가는 이 같은 표현을 말씀을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딱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입니까? 영의 감동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과정인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데,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엇과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지나갈 것들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기가 막힌 장애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끼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맛있게 보이는데 요거 먹어라.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낚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감각, 육체적인 본성 감각에 속한 것들이죠. 쾌락,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종에 대한 모든 욕망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쾌락과 감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즐거움을 줍니다.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적인 자랑, 또 물질주의, 거기에 빠지는 그 모든 위험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돈 조금 있는 사람은 돈 자랑을 참 잘하죠. 돈 번 이야기 참 잘합니다. 뭐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고 어떤 자기 교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
보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죠. 낚시를 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루어 낚시가 있죠. 실제 거기 끝에 보면은 낚시 거기 밥도 없어요. 뭐해요? 그냥 벌레처럼 보이고 털 같은 거 달려 있고 가짜 미끼예요. 그건 물어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고기들이 와가지고 덥석 달려들어서 뭅니다. 인조 미끼 진짜도 아니고. 그런데 고기 잡혀 안 잡혀요? 잡혀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느 소위 먹자골목 또 어떤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그 등불을 화려하게 켜놓고 영업하는 것들 가끔 봐요. 뭐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울릉도 앞바다에서 오징어 잡이하는 배가 생각이 나요. 오징어 잡이 배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등불을 잔뜩 켜놓으면 그 밤에 오징어가 그 불빛 보고 몰려들어왔다가 그냥 거기는 미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낚시를 갖다가 막 하면은 그냥 껴가지고 다 올라와요. 어쩌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 그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물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함정일 뿐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요소임을,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그것이 끊임없이 이 성도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 일을 방해한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른다고 하면 또 괜찮지만 알면서도 그러니 참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특별히 이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는 말 그대로 신령한 지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결합된 아주 이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거룩한 진리, 신령한 진리를 가진 사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전한 기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믿고 수긍하지만, 이 성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이 인간 됐다? 그거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 되셨어, 그거 믿기 쉽지 않죠. 그게 말이 돼? 믿어져? 믿을 수 있어? 그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거짓가죠.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 그뿐이지 실제 아니다 이거예요. 뭐 그와 같은 그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종말적인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뭐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또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언제나 방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열어 자신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그것보다 존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에 처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로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자신의 모습이 무엇과 비견될 만하다고요? 티끌. 정말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참 하기 힘든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고난이 아주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죠. 회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굴욕은 내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화로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어느 성경이에요? 레위기서죠. 레위기. 부정에 대한, 부정 타는 것들. 뭘 만져도 부정, 뭘 먹어도 부정하고, 뭐 피가 나도 부정하고, 뭐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여기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결국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 표현입니다. 부정타게 된 것,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새롭게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다? 괴수다. 바울이 전도 활동하다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누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인생 최후의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 중에 죄인, 어떤 나쁜 인간보다 가장 나쁜 인간, 이런 고백 우리 입술에서 나오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간직할 때 더욱 겸손하게 흔들림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경험 우리가 잘 압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고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더욱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기쁨이 있고 또 용기를 주고 정말 무릎을 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깊이 대면하게 되면은 부담을 넘어서 좌절, 여러분 그런 경험할 수 있지, 하게 되죠. 산상수훈의 말씀, 제 자신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들이 많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아예 속옷까지 같이 줘라. 안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들 너무 차원이 높아요. 또 영감의 글들을 보면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부담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지 뭐. 이거 나랑 별 관계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또 다윗이 경험했던, 이사야가 경험했던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또 사로잡히는 경험 속에 살아가야겠구나. 나만 보면 절망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아 발견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높은 부르심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귀한 성도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